오늘 소요리문답 32과는 제 6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한 계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10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그 속에 오늘 1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 살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6계명을 확대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 그것도 살인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짓는 살인이 있다니까요. 말로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생각으로 죽일 수 있고, 감정으로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분을 내고 미움이 크고, 이게 살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죽일 놈아, 이 뒤질 놈아 이러면요, 그게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를요 생애 수레바퀴를 살라버립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생애 수레바퀴를 살라버린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렇게 딸이 모범생이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걔는 뭐 교회밖에 모르는 애예요. 목사님 딸이니까. 근데 딸이요 오늘날 밤을 새고 온 겁니다. 근데 친구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게 자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오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그래, 야,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되는데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갔다 오니까 네가 창녀냐 그런 거예요. 네가 창녀냐? 그런데요 이 딸에게는요 그게 상처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이게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우리가 말 한마디로, 라가란 말이 뭡니까?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거거든요. 죽일 놈아. 이런 말 한마디가요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옛사람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요? 확대시키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게 내가 분노하는 거, 이게 살인죄. 그리고 라가라 하는 자, 이 미련한 놈아, 바보 같은 놈아, 또 이게 살인죄.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요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몇십 명 죽인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가 생성돼요. 그러니까 그게 폭력으로 나가게 돼요.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지옥불이 그 사람을 사른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적인 마음,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감정,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행실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되거든요. 복음은 맞는데 삶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확대시켰습니다. 그 6계명을.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오늘도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막 누구에 대해서 막 분노심을 가지고 분을 내고, 거기에 사단이 뜬다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면요 그게 폭력으로, 그게 살인으로, 그렇죠? 라가 심한 욕설입니다. 그래서 이 바보, 돌대가리 그런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우리도 모르겠잖아요. 이 죽일 놈아, 너 죽을래? 너 그러다 너 죽겠다. 막. 아이고 죽겠다. 나 자신에게요. 아이고 죽겠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이 말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연예인이요 댓글에 시달려가지고 얼마나 막 댓글을 해가지고 자살했어요. 뭐 구하란가 있잖아요. 자살했거든요. 왜? 얼마나 댓글로 막 그 여자를 막 이 모함을 했는지. 그래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상대에 대한 댓글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인생의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67문 제6계명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할지 말지니라.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다. 살인할지 말지니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근데 오늘 6계명은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기가 64문에 그렇다면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생명, 또 타인, 다른 사람의 생명을 힘써서 어떻게 해요? 보존하는 것이다. 귀하게 여기고 이걸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한다. 모든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리고. 먼저 나 자신을 살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된 사람들.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어? 그 스스로 나를 뭡니까? 죽이는 것이거든요. 자살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살해하는 거 아닙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낮은 자존감. 완전히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간 사람이 인생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인생의 줄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합법적인 노력으로 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시대 살릴 전도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정말 이 높은 자존감, 교만할 만큼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세우는 사람이 돼요. 왜?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6계명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5문에 보면요.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치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자살. 자, 나 자신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치는 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치는 일. 타살. 이게 뭐 직접 죽이는 것과 말로 죽이는 거 다 똑같아요. 예수님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살인이에요. 나는요, 이 소요리 문답을 쭉 보면서요, 야, 이거는 진짜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새가족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죠. 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복음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뭡니까? 이 6계명을 주신 건 뭘 말합니까? 생명의 귀중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귀중성,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한 생명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죽음 직전에 복음 받고 살아난 사람 있고 전도자로 선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다가 전도자를 통해 복음 받고 이 사람이 세워져서 많은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뭐예요? 살려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그래서 6계명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생명이 이만큼 귀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보존해야 된다. 왜 생명이 귀중합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왜 생명이 귀중한가? 우리는 왜 생명을 귀중하게 봐야 되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만, 개나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우리 인간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현상. 그래서 우리가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가지는 속성이 있고.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살인을 금합니다. 왜? 살인한 사람도 살인당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태중에서부터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거기에 선택권을 가지고 내가 자신을 죽여온다. 그게 큰 죄입니다. 자살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짓는 최고의 죄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 최고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생사,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개입해야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모든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을요 귀중하게 보존해야 돼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살아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성경은 육체의 병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병기라, 하나님의 무기라.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몸뚱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존해야 된다. 특히 나 자신.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 가진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언약 붙잡은 자요. 그래서 잠언서 8장 36절에 보니까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 자, 나 자신을 미워하는 자, 사망을 사랑하는 자. 나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망을 사랑하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한 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요, 자살의 징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자살을 암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죠. 그런 사람들을 주시해서 봐야 돼요. 그 사람은요, 사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정말 고통 없는 세계로 가겠지. 그래서 옛날에 그 무슨 전도사라고 했잖아요. 여자 행복 전도사. TV에도 많이 나왔죠. 아침마당에도 많이 나오고. 이분이 보니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막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 전도사래. 근데 결국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또 개그맨 한 명 있잖아요. 네. 얼마나 뭡니까? 그 통증에 시달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거 있어요, 하여튼. 아주 잘 웃기는. 그러니까요, 결국 뭡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자. 결국 뭡니까? 살인하는 거죠. 이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미 살인이 된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막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답을 주고 정말 해방시켜주고 거기서 해방시켜 빠져나오도록, 그러면서 정체성의 답과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 복음 하나만 끝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기라.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병기라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몸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몸 안에 있는 지체. 이게 유기체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작은 지체가 더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코털 보세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폐병 걸립니다. 겨울 되면요, 감기에 계속 달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니까요. 근데 너희 지체는 하나님의 무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돼요. 타인에 대해서 타인을 보존해야 돼요. 다른 사람. 그래서 대표적인 중직자 한 명이 나왔죠.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세벨이 정말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시대에 이 오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했잖아요.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다가 넣고 모든 먹을 것 대주면서 그렇게 보호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선지자들이 나중에, 선지생도들이 나중에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이 중직자 한 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중직자에게 모든 플랫폼 경제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오바다가, 이 아하방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바다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막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면서요, 옥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간수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스탑시켰어요. 그 칼에서 손을 떼라는 거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요, 야, 바울은 진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만약 바울이 도망갔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간수는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 한 명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옥문을 열었다니까요. 천사가 옥문을 열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도망갈 수 있어요. 신라와 함께. 도망 안 갔어요. 그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 간수 한 명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간수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중요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있고. 간수가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바울 피 묻은 거 다 닦고 목욕시키고 거기서 복음 받잖아요.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다 빌립 이 루디아 집으로 모이게 되죠. 교회가 형성되죠. 살리는 자. 한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깁니까?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잠언서 24장에 보니까 11절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정말 막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 제가요 전도사 때 밤 12시 2시 됐을 거예요. 새벽 2시에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데 뭐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 지금 교회에서요, 자기는 지금 자살을 하고 있다. 자기 남편은 지금 바람 피우고 있고 집으로 안 들어오고 있고. 그 여자가 노골적으로 네 남편 이제 내가 가질 거야. 그런 전화까지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자살하려고 교회 와가지고 마지막 자살하려고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참. 그 먼 거리를요. 총각 전도사가 그 밤에 간다는 쉽지 않잖아요. 내가 갔어요, 제가. 한 명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차 끌고 갔어요. 그 어두운 교회 안에서요. 불 꺼졌는데 그 집사님 비 다 맞고 앉아있더라. 거기 자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지금 교회 어느 집사하고 바람 피우고 있다. 이게 뭐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여자는 지금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근데 딱 보니까 그 집사님 엄마도 똑같은 영적 문제. 똑같이 내몰린대. 그리고 그 집안이 뭐냐? 40을 못 넘기고 단명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집사님 그 가정 영적 문제 모르냐? 사단이 집사님 무너뜨리게 지금 역사하는 게. 속지 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 영적 문제 그 흑암 줄기를 끊어야 된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워라. 나도 기도할 거다. 이분이요 기도했는데요. 야, 남편이 어느 날 집에 오더면 무릎을 팍 꽂더래요. 미안하다고. 내가 뭐에 쏠린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이쁜 아내와 자식을 놓고 내가 제정신이 않는 것 같다고.
남편이 여자하고 딱 정리해버리고 그 여자도 또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갔어. 그러 영국에 이민 가가지고 잘 살고 지금 국내에 와가지고 입만 이렇게 섬기고 있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이게 바로 6계명의 정신이다. 그래서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의 범위는 뭘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딱 한 줄로 나왔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딱 이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확대시켰어요. 살인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뭡니까? 내가 미워하는가? 내가 시기하는가? 질투하는가? 내가 막 분을 내는가? 또 뭡니까? 내 안에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다 훌훌 털어버려야 됩니다.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 누구에 대한 원한을 가진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평생이 원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를 갈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만약 이런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또 뭡니까? 폭력. 폭력은 뭡니까? 죽이려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 너 죽어볼래? 하면서 때리잖아요. 폭력. 이런 것들이 뭡니까? 살인의 원인과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쌓이면 결국 이제 실제로 살인을 하게 돼요.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살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7장 11절에 요셉이 그 언약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형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래 우리가 기도해 줄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시기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시기했다. 시기가 이제 뭐가 됩니까? 질투가 되고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막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나중에 어떤 마음까지 갑니까? 18절에 보니까요.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다. 보세요. 이런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내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기회만 되면 죽일 것이다. 무서운 거죠. 왜 그랬습니까? 사단이 개입.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한다. 거기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금도 이런 생각 갖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런 거 가지면 안 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사무엘상 16장 23절.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노니까 사울이 너 다윗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야, 너 오늘부터 군대 장관해. 내 밑에 군대 장관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왕궁으로 불러들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왕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막 돌아오면요, 막 백성들이 개선문에 탁 좌우로 앉아가지고 막 다윗이 이 적의 장수들을 다 끌고 개선문을 향해서 오면요, 막 백성들이 환호를 하는 거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막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이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 쌓인 것입니다. 얼마나 쌓였냐면요, 악신이 들려버리잖아요. 사단이 틈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잖아요. 왜 그래요? 막 상처를 끌어안고 누구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요, 결국은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약국에
우리 사모 잘합니다. 이분을 불신자 영접해가지고요. 제가 교회까지 인도하고 그렇게 양육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막 그 자기 부인과 자식들에 대한 그 원한이 있어요. 그럼 부인이 자기 재산 뺏으려고, 자기 도봉동에 집도 있고 하니까 그거 뺏으려고 부인하고 자식이 모함해가지고, 그 막 거기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더라. 야, 결국 하나님 나라 갔죠. 이런 것들이 사단이 틈타더라. 그래서 정말 결국 악신이 들려버리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가인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면 갱신하면 되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분을 가진 것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다 얼굴 보면 나오잖아요. 안색이 굳어가지고. 여러분은 딱 보면 평안, 그죠? 여러분들 보면 평안, 기쁨, 그래야 되는데 날 안색이 변하고. 왜요? 막 분노가 쌓이면 그래. 그게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잖아요. 거울. 딱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얼굴 안색이 변화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일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러고 들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돌로 쳐서 아우를 죽였잖아요. 아무도 안 볼 줄 알았죠. 누구는 보고 계시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해를 넘기지 마라. 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얼거맵니다. 가정이 이혼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갱신해버리면 되는데 서로 막 이게 골이 깊어지면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틈타요? 사단 마귀가 틈타는 거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도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요, 언약 전달의 통로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세운 최초의 제도라니까요. 그래, 이걸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탁 깨버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내가 형제는 뭡니까? 믿음의 형제. 교회의 성도 미워한다. 이건 살인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 살인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이걸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살인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행실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반드시 원인자가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근데 사단이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하는 것이죠. 사단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의 대명사가 살인자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소속.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살인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누가 준다고요? 악한 자가 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 살 필요 없어. 에이, 그냥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가야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사무엘상 16장 결국은 이 사울 왕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늘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창을 던지고 막 이 죽을 기회만 노렸잖아요. 늘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거기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렇죠? 결국 뭐합니까? 성령을 속여버리잖아요. 사단이 가득하면요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살인에는 반드시 사단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왜? 원인자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근데 여기에서 이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봐야 돼. 자, 우발적으로 우리가 살인할 때 부주의로 뭐 운전하고 하다가 그건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부주의로 내가 다른 사람을 해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는 도피처라는 제도를 줬어요. 그 도피처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을 때는 그때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을 살해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분을 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단불을 먼저 잡아야 돼요. 제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것이죠. 제단불을 내 기둥에 뿔이 있죠. 뿔을 딱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죽여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재판관 제사장이 와서 이제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해서 뭐 율법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하든지 사람 부주의했을 때는 어떻게 갚아라 막 제단불을 붙잡으면 못 죽이게 돼 있어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도피처 제도죠. 또 보니까 동물을 살해하는 거. 동물 살해하는 거. 창세기 9장 6절에 창세기 9장 3절이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개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거 다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아니 동물은 뭐라고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정말 이상해요. 저 유럽의 어느 나라는요 고양이 잡아먹어요. 지들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요. 우리나라 사람 개고기 잡아먹는 거 시비 걸고 참 이상. 저 중앙아시아 가보니까요 말고기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가보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요 개고기를 아주 팍 와가지고 막 보약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개고기를 대접합니다.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왜 이제 개고기 팔면요 걸려요 우리나라. 그거 통과됐어요. 참 이상한 법이다 참. 랩런트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야만 일을 할 건데. 자, 또 정당방위. 출애굽기 22장 22절. 이런 예상이죠. 그래서 보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네. 그죠? 강도가 칼을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막 싸우다가요. 내가 칼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뜨렸는데 내가 유도 손세가 넘어뜨렸는데 그 사람이 그냥 머리를 그냥 이 모서리 찧어가지고 죽었어. 그런 경우.
근데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딪히다 보니 싸우다 보니까 그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방위죠. 우리나라 법도 그렇습니다. 정당방위로 그냥 풀려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법이요, 성경에서 많이 나온 게 많아요. 그리고 합당한 전쟁.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합당한 전쟁. 로마 13장 1절 7절. 거기 뭐라 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대통령, 왕,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군 통수권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군을 통솔하면서요, 나라를 지켜야 돼. 국방을 지켜야 돼. 왜? 우리는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때가 되면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집총 거부, 여호와의 증인. 나는 그 친구들은 그들이 성경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진짜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로마서 16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실정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의무병이에요.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남자들은. 근데 자기는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집총 거부한다. 그게 무슨 성경적이에요? 그럼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지금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저기서는 지금 핵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6.25 전쟁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이들 총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그때는 학도병도 있었잖아요. 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또 많은 인민군들을 죽였어요. 그게 살인이나 볼 수 없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 가지고 적의 함선을 다 무너뜨리고 많은 왜군들을 죽였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자, 모든 사람이 뭡니까? 구원의 대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 모든 사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뭡니까? 이 6계명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온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뭐냐?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만큼 목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죠. 죽어버리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 있죠. 마가복음 8장 30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런 살인 충동, 이 살인 충동을 이기는 비결, 우리가 마음으로도 내가 저 친구를 미워 죽겠어, 막 분노, 그 친구에 대한 원한, 이것도 다 살인이잖아요. 그런 충동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절 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잠깐만,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시기 원함보다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 마음속에 막 시기, 질투, 분노, 원한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놓고. 그리고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이 살인 충동, 미움에 대한 충동 이런 것들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되는 것이죠.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계명의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